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삶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잘 이루어서 살고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다가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심각한 염려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저 보편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다 대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죠. 물론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 신경도 쓰는 것이고 날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언제나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이 내 생활 속에 습관화가 되어서 주일만 되면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힘을 얻어간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영적인 활동을 늘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이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일반 세상의 불신앙자들과 엄연히 다른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스타일이 된다 이 말이죠. 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스타일이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떤 정해진 이치라고까지 말씀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는데 수많은 복음 전도도 하셨지만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는 아마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입니까? 슬픔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 오직 그 천국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옆 사람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을 보면 마치 지옥 설교를 해야 딱 맞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했대.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언제나 밝고 빛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을 그런 태도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목사에게 한 가지 은사가 하나 있다면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첫사람을 딱 봤을 때 처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을 알아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혹은 믿긴 믿는데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인지 엉터리로 믿는 사람인지 장로 정도 되는지 권사 정도 되는지 집사 수준인지 평신도인지 이게 사실은 이 목사님께 다 보여요.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제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를 안 나가시네.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시죠? 장로이시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 어떻게 이 목사가 그렇게 첫사람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짐작으로도 돼 있겠지만 그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비하게 그 얼굴이 뭔가 빛이 보이는 게 있어요. 신비한 빛이 그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새까맣고 하얗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화장을 해서 번질번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차원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신비한 빛을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비한 빛이 나타나는가 하면 매일매일의 내 생활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그런 신비한 빛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려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환경도 좋아지고 환경도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거양득의 은혜가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환희를 피고 얼굴에 밝은 빛을 보이고 그 예쁜 얼굴을 갖다가 우중충하게 만들지 말고 밝은 빛을 한번 보여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첫째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4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엔큐리오 주님 안에서 비로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그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진실로 영광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즐거워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enjoy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enjoy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조금 느낌이 들죠. 저 젊은 놈이 날마다 엔조이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엿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인생이 되므로부터 그들의 삶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졌어요. 항상 고생하고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나갈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큐리오 예수 안에만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 그런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감정, 기쁨의 환경, 기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굵고 잘생기고 잘난 가지랄지라도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나무로부터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불과 며칠 지나가서 점점 이 가지가 말라가 시들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원나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그렇다면 가지가 가지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원나무에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뭔가 막힐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 주겠죠. 날마다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전화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꼭 지켜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을 해드립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나고 훌륭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원나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만에 하나 내가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 못 가서 마른 가지처럼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긁어 모아다가 불사르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게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에는 길바닥에 버림당해서 사람들의 발품이나 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주님을 떠났을 경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나가자. 할렐루야. 죽어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자.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삶을 충만히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보여라. 그 몇 절입니까? 빌립보 4장 그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을 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만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도 경험하고 기쁨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이제 그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다 보면 점점점 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망각하고 이 점점점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해가는 이런 이상한 형태로 내가 변절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던 그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믿음의 사람이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집어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불화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상사가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자꾸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의 상사가 되어지고,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이상하게도 변질된 그런 사람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4장 2절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바울 사도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래층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자이고, 2층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2층에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쓰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대개 그런 교회는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교인 수가 많지 않았어요. 많아봐야 20명,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저택에서 드리는 예배당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교인 중에 잘 사는 부자 교인이 있어가지고 그 교인이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저택을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로 내어놓게 되면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도 나누고 이런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 저택 예배당은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40, 50명도 모이고 많을 때는 100명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100명이라고 해도 그렇고 20명, 30명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교회에 비교해서는 작은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작업장 위층에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모이는 수라고 하는 것은 많아봐야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두 여인이 날마다 싸움질하고 있더라. 누구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그 3절에서 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권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직분까지 갖고서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왔던 이 두 여인 유아디아와 순두계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싸움질하더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 서로 얼굴을 보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주일날 교회만 가려면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주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나 직장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보기 싫었어. 이런 갈등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2절 끝에 보세요.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좀 가져라. 왜 서로 싸우느냐? 왜 서로 갈등하느냐?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내 복음 전도에 귀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이란 원래의 뜻은 무언가를 덮어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내 눈에 비춰지는 결함투성의 모습들 또한 덮어줌으로써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 사람도 평화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과 연결을 시키죠. 자꾸 덮어주다 보면 네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쁨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가 관용을 보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그 몇 절이 되어 있어요? 그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갑자기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버리죠. 심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결산을 보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뭘 했느냐? 어디 그 결산서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네가 주님이 만약 오시게 되면 너희들 그렇게 다툼하고 갈등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느냐?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적 관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가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내놓을 때 내가 주님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미국 정계에 있어서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는 상원 의원을
거의 20년 이상을 상원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부통령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험프리에게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닉슨이었어요. 이 닉슨과는 앙숙이었어요. 죽어도 화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들은 사이가 나쁘다, 이게 다 보일 만큼 아주 그냥 노골적인 그런 공격과 그런 갈등 관계를 계속 해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험프리가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걸 알고 잭슨 목사님이 그를 신방으로 갔을 때, 그 유명한 흑인 잭슨 목사님 있잖아요. 인권운동가.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 이 험프리 의원이 잭슨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닉슨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닉슨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때 험프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닉슨에게 용서받지 않고는 저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닉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잭슨 목사가 얼른 닉슨에게 연락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닉슨이 자가 비행기를 타고 막 바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목사님의 그 중재하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마주 잡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깨끗이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험프리가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닉슨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요. 험프리의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험프리에 가는 길을 지켰던 걸로 유명하죠. 푸니까 좋지 않아요.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 왜 그 사람과 그러고 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갈 때 만에 하나 네 형제와 원한 맺은 것이 있으면 재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네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재물을 드리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불편한 상대들이 자꾸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올라오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직장에만 가려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마음이 부담이 드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알고, 어떤 경우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짓 하지 말고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지도 말고. 옛날에 그 큰 교회 제가 목회할 때 거기 두 여자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사의 남편은 그 현대 그룹에서 오다를 따가지고 생산하는 큰 공장을 2개나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부자 집사님이었고, 그 또 다른 부인의 집사님은 그 당시 의료보험조합장을 지금도 투표로 해서 뽑는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시에서 그 직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아서 의료보험장을 세웠는데 그 시의 의료보험조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돈 많은 회장은 명예는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 의료보험조합장은 명예는 가졌지만 돈은 좀 적은 사람. 같은 큰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지, 그렇게 교인들도 잘 돌보지, 그런데 왜 둘이 저렇게 앙숙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료보험조합장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옆에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막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좋게 해서 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가게끔 해주죠.
그러나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누구 하나인가가 상처받고 나가 따르겠을 때 이 죄책감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4일 만인가 새벽 기도에 그분이 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는 그 당시 새벽 기도 4시간씩 했어요. 보통. 왜? 교인수가 많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가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막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저께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하얀 그 맑은 물 가운데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뭐더러 너 여기 와 있느냐, 그것도 물이 넘치지만 너는 그곳 사람이다, 내려가거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또 높은 데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와버렸다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용서를 빌 것이 아니고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 낮추고 그분과 화해를 한번 해보라고. 결국 두 사람을 제가 남편들 양쪽 다 식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식사 나누면서 남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너들의 웃음을 또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되었더니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것은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내게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말고 2번, 3번, 7번, 70번씩 7번이라도 가서 조아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화해롭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깊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라고 하는 거, 그 윌튼 캔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의 염려의 문제를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진짜로 염려할 만한 것은 100% 중에 8%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100% 중에 100가지의 그 근심 염려를 죽을 듯이 하고 있는데 그 염려의 92%는 다 가짜 염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필요 이상의 염려를 자꾸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염려할 것이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하는 습관 때문에 조금만 일만 생겨도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염려하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worry라고 하는데, 이 worry라고 하는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일이나 늑대가 물어뜯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염려라고 하는 거,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게 되면요, 그 심령을 자꾸 뭔가가 갉아먹어서 우리는 끝없는 불행 속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표책을 하나 줬는데, 무슨 수표책이냐? 쓰여있지 않는 수표책.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무슨 수표라고 그래? 백지 수표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시면서 네가 필요한 대로 써서 제출해라. 하나님께 요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 뭐 이러저러한 작은 것들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질까 몰라요. 걱정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건 필요 이상의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가? 응답되어지는 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였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뭔가 하면 어디냐? 그 지역이 벨리포지라는 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영국이 항복을 하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벨리포지 앞에는 워싱턴 대통령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앞에는 이런 기도문이 써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가 전쟁통에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그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 기도문 옆에다가 뭐라고 또 그 루이의 이 기념비가 또 써 있는가 하면, 우리 대통령은 하루 일과를 새벽 4시 일어나서 그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루가 시작됐던 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워싱턴을 위대한 이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도구가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먼저 이 목사한테 오세요.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해서, 목사님 이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보다 10배, 100배 기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그 기도 때문이라도 반드시 응답 주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런 관용을 베풀어 화해 속에서, 또한 염려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왼손을 손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는가 모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의 화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얼마나 스스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적이 많았던 걸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관용을 베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온 성도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